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오늘이 그래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피조물이고 자신의 백성이고 자신의 하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이런 질문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2018년 한 해의 예배의 삶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잠시 한 해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각자의 자신의 삶의 예배의 삶을 좀 정돈해 보기를 좀 원합니다. 어떠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모로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 음식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한 육신이 때로는 아플 때에는 그 치료책을 찾으려고 꽤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것, 이것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내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쯤에 우리 TV에서 지금 미주에서 방영되는 TV를 이렇게 잠깐 폈는데, 그때 프로그램이 홈쇼핑하는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물건들을 팔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홈쇼핑은 모르겠는데 이 미주 내에서 홈쇼핑에 대한 물건의 품목의 한 60-70%가 뭐라고 해당되죠? 어떤 거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건강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같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서 주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토록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건강한 삶을 원하고 추구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육신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경을 쓰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일 경우에 내가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 자신이 고백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가 뭐가 있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관심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체의 삶의 건강함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질문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예배의 삶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 점검해야 됩니다. 각자의 예배의 삶 건강을 어떻게 체크업하고 계셨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되는 날들이 여러분 2018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얼마만큼 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다른 예배의 어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52주, 53주에 대한 주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던 그 날들은 몇 번이 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큰 병도 잘 모르고 있다가 말기에 가서 알게 되어서 손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영적 질병 또한 우리가 무감각으로 있다가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있다가 후에 더 큰 아픔과 실망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나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 예배의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그 조명이 나에게 바르게 비춰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심령에 이 진리의 내용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정말 올바른 영적 개혁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았듯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용이 계속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 전부터 그렇게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로서 어떠한 예배의 삶을 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간추려고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예배의 삶에 대해서, 나의 예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의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나눌 것은 예배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셨죠? 모든 백성을 여호와 전에 올라가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못 봅니다. 인간의 죄악된 몸으로 못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표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냐면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모습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는 결코 그냥 단순한 글자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단순한 글자로서 맺어지고 그냥 우리가 읽는 성경의 글자에서 나오는 검은 글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공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느껴지면 그냥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구나라는 내용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운행함으로써 천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일날마다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접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나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성격에 따라 예배를 찾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신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예배가 잘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젖어 있는 걸 가지고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좋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양이 좋았어, 환경이 좋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증거되더라 라는 것으로만 평가된다는 내용이죠. 본인은 이렇게 되죠.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섰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은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딱 대면하고 만났었을 때가 그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 상황을 때문에 나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렸어, 나 이것 때문에 못 드렸어 했던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절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거절하는지 우리가 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습니까? 왜 조용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 들으셨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있는 분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매번 말씀에 대해서 드라마에 들어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큐티를 합니다. 그렇죠?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질 때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과 여러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가립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으로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듣는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죠. 왜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 우리들 자신 속에 없냐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신자분들이 주일날 목사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 재미있던 예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말씀을 또 잘 대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무게감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우리가 말씀 혹시나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잘하는 왕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도 친송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왕이십니다. 요시야 왕은요. 물론 이제 후에 잘못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가 행했던 삶의 사역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우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라고 인정받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읽었지만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30절 후반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후반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강조됐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입니다. 자, 제사장 힐기야가 뭘 발견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들에게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많은 신자들의 고백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힐기야가 얘기한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대하기를 좀 어려워합니다. 요즘에는 성경책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도 핸드폰을 가고 셀폰 갖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여러분 자주 성경책을 내가 묵상하고 또 이거 안 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너무나 찔리는 게 많은 겁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살기엔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꾸 거절하게 되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여호와의 율법으로서만 자꾸 말씀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어떠한 관계이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고 너희들은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언약에 대한 내용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언약이라고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자들, 많은 신자들이 자꾸 율법책으로서만 말씀 앞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마음을 다해야만 하고 목숨을 다해야만 하고 여호와를 순종하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으로서만 딱 멈춥니다. 그러기에 나는 못해 라는 것으로서 넘어가는 거죠. 나는 못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의 예배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말씀으로 교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삶은 우상의 존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존재를 제거. 우리 34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우리는 치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 안에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약을 통해서라든지 그 아픈 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나름대로 회복된다든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건강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건강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들어오는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위치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또한 우상의 숭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제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도 준비될 텐데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말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이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 말씀 이렇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 속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은 여기서 자유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심 속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꾸 자신의 신을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은 거기서 자유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렸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1년에 하는 행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거의 12월 말쯤에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나름대로 우상의 존재처럼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앞마당에서 불타르기를 하겠습니다. 불 사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그 요시야 왕이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매년 하는데 매년 풍성합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상으로 섬겼던 내용의 조각 그들이 있고 그것이 자신이 섬기든 안기든 갖다 놓았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베개에 꾸며졌던 것들, 숨겨놨던 것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이루어지는데 매년 쌓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다라고 여러분 하는데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조금 이따가 다른 질문을 여러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여러분 철야 기도도 하고 특별히 새벽 제단을 한 40일간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 제가 던져보면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변화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만 갖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나름대로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런 기도 생활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앞날의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의 어떤 그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때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두고 있는 모습이 바르게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남모르게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섬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요시아의 우상 제거는 표면에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기물과 장소, 예식 하나하나 모두 제거됐는데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느끼셨던 분은 있겠지만 우상을 제거하는 주체가 모두 요시아 자신으로 됐습니다.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 우상을 제거하는 주체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우상이 없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제대로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선으로 섬기는 그 어떤 것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르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자신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정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분께만 예배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예배의 삶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 자, 본문의 말씀 3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의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35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첫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금 함께 교독했던 말씀은 말씀에 따라 행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요시아가 말씀에 따라 유월절 지켰구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면은 35장 18절하고 19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3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입니다. 사무엘 이후로 요시아 왕 지금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유월절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거듭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오게 되죠.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다라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라는 미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봤을 때 사무엘 이후로서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요시아 왕이 단순히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켰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회복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생의 전체의 삶 속에서의 중에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 삶이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선포된 것은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바르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오퍼링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해서 여러분이 번제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몸을 태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하는 모습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이 말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매 순간순간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아라는 내용이죠. 누구로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후로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는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할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주어지는 내용들이 뭐냐면, 뭐 받은 자는 은사 받은 대로 바르게 행하라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앞에 분명한 것은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서론 부분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산제물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너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삶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예배 삶이 건강하였는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왔는지, 나의 심령 깊숙한 것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에 따라 온전히 행하는 예배의 삶을 드렸는지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내가 예배드렸던 그 순간의 삶이 그냥 어느 한 집회에 나가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순간의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으로서 나의 예배의 삶을 만족하고 계시는 것은 혹시나 아니십니까? 나는 적어도 이렇게 했었어 라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전체적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매 순간의 삶이 분명한 것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의 건강함이 바르게 점검되고 2019년 새해에는 정말 온전함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가 진정한 새로운 삶으로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에는 향기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 향기 나는 그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대함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 예배의 삶을 점검하시고 정말 2019년에는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각자의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바르게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